창세기 4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제 이미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총리가 되면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41장 51절 52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이가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고 자기가 무엇을 주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무조건 그 자리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그 자리가 어떠한 처참한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 자리는 형통이다는, 이게 요셉이 그 인생의 13년 동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파이낸셜을 준비하고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서 정치적 준비를 한 이후에 결국 총리가 되어 그 땅의 기근과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때 비로소 형통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깨닫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히 알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이 또 등장하고, 이제 야곱의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 그 곡식을 구하러 결국 이 애굽 땅으로 향하여 오는데, 애굽 땅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약속,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고 내 상황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두려움과 이것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내 안에 있는 고통,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인생에 디테일하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 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받았던 요셉,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볼 때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의 연속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계속 도망자의 신세였고, 계속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들도 당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예외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집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요. 저 집은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장사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문제가 없이 잘 풀리던데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인 거죠.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에는 야곱이든 요셉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거룩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온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것. 거룩의 핵심은 우리는 생각을 구별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됐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 형들을 맞이할 때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의 꿈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그 형들이 13절에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42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킨 게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 을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고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죄를 토해내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러닝을 하고 있는데, 언러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언러닝을 해야 새로운 리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죄를 덮어놓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토해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형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토해내게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있을까요? 왜 이 어려움들이 있는가?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모든 결과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인생을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은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토해내게 하길 원하는 오늘 형들에게 요셉이 몰아붙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야 하는 것. 그래야 회개를 해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고난이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들을 그래서 3일 동안 요셉이 가두죠. 가뒀는데 그들이 3일 동안 죄를 토해내기는커녕 서로 서로 남 탓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했던 것처럼. 그러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보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요셉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개입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제 토해내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 죄를 토해내고 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토해내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있는 상황들이나 누군가에게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상황들 가장 근거에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만들어낸 결과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계속 남 탓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 상황이 오늘 야곱과 그 아들들 또 요셉은 그 주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생각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덮어놓거나 넘어갔던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해주시고 혹시 누군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형통의 시작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